생명의 삶 목요일 14일 목요일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큰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과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리고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에 비례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하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과 이 믿음의 말은 그냥 얻어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13절의 말씀,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116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인용한 이 시편 116편 말씀은 이 다윗을 저자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환난과 처참한 곤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죠. 환난 날에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환난 중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이 5가지 제사죠. 이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를 대표로 하는 회개와 충성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화목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그 긍휼함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서원제이며 감사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바 이 서원 제사와 감사 제사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심령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입어서 이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입으로 낸 것을 그 서원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실 그리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감사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계속하여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다시 살리시다, 다시 살리다라는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에게이로라는 다시 살리다라는 단어는 깨우다,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다, 병들어 있는 것을 깨워 고치다, 죽은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옛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의 권면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늘 함께 죽으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죽는다면 나는 죽지 않고 나의 자아와 나의 탐심은 계속하여서 살아 불순종 가운데 거함으로 왕노릇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처럼 돌 같은 마음이 계속하여 더하여져서 수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성령의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였듯 오직 하나님의 음총으로 말미암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입술의 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새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 역시 주님의 선한 의지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였고 우리의 의지마저 선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기에는 선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선함의 그 동기 역시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로 변화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오늘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결단코 없죠.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 영원한 언약을 두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부터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에게 어떠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미 새 마음을 부어주셨고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며 주께 서원한 것을 우리가 속히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지극히 크고 내가 앞으로 받을 그 면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게 될 구원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다 경험하지 못할 그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실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현장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제가 6년 전에 이제 중국에 잠시 갔을 때 13년 동안 그 중국 공안에 의해서 구금되셨던 목사님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이신 목사님이셨는데 공안들이 그 목사님 집 바로 문 밖에 이렇게 간이 침대를 설치해두고 24시간을 감시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상태를 13년 동안 이제 겪고 있던 목사님이셨어요. 대신에 밖에서 방문은 가능하게 이제 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공산당은 계속해서 목사님께 이제 회유를 했습니다. 중국 교회에서도 이 천명 목사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해체하고 공산당의 이제 말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공산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타협하게 된다면 바로 가택연금을 풀어주겠다라는 회유를 13년째 받아오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타협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자의로 타협하거나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서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이제 그 탈북민을 구출 사역을 하셨던 집사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사모님과 함께 중국의 쉼터라고 하죠.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이렇게 먹이고 6개월, 1년을 이렇게 숨겨주다가 한국으로 내어주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외부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본인이 사업을 이렇게 부품 파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본인이 받는 소득의 거의 90%를 모두 이제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사용하셨던 집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 5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혼자서 한국에 보내셨던 집사님을 배웠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셨더라고요. 혼자 자비랑 사역을 하시느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북한에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날 수 있음에도 풀려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6명의 선교사님은 북한에 잡혀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서원의 갚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약속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 다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복된 한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살같은 새 마음이 되어지고 지금을 바라보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굳은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하나님, 오직 살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타협 없는 하나님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6명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그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녀됨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녀됨의 샬롬의 평강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목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평안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